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여호와께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연출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남을 주시고 또 사건을 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영적 세계에 들어갑니다. 영적 세계를 들어가서 영의 세계를 알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겠죠.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영적인 본 궤도에 이제 올라가서 그 인생은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인생의 본 궤도 진입이 잘 안 돼요. 계속적으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사실을 빨리 깨우쳐 주는데 큰 힘이 되고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면 여러분, 인류의 천부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이끌어 가시오. 그래서 그를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 가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의 이제 조상이 되게 하신 거죠. 목동 출신으로서 시골 촌뜨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삼아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숱한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그의 신앙을, 그의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의 인생 것이다. 그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인생 속에 개입해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내 인생을 은혜로 믿음으로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여기 5절에 보십시다. 5절에 3장 5절에 보시면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신앙이 별도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이건 자존자 하나님이다 그래요. 스스로 계신 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우리는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죠. 부모님 중에서 한 분만을 통해서 온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하나님은 우주의 원리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똑같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원리는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봄이 가면 여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또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는 거예요. 삼라만상의 모든 질서가 여러분 이렇게 질서로 딱 움직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삼라만상 질서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다 이것도 여러분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왔다가 살다가 우리가 다시 신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절대 불변의 진리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우주의 원리로서 인격자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3장 1절에 보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부르십니까? 내 아들아, 내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인류는 근본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거대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만물의 영장, 다른 짐승들하고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물론 유전자도 틀려요. 인간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고릴라도 여러분 근본이 다른 걸, 종이 달라요. 처음부터 다르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릴라하고 사람하고 여러분 조금 비슷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이 달라버립니다. 유전자가 달라요. 또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여러분, 인간은 영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종교적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에요. 아멘.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 영성적인 존재,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 심령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되어서 마치 우리는 미아처럼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려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복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그 다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여기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그 무엇보다 신뢰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인정하시고 아멘. 잠언서 3장 19절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잠언서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삼남왕의 이 질서를 누가 만드셨나요? 저절로 되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구상과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삼남한상의 질서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원리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 우주와 이 삼남왕의 질서와 모든 것이 다 지혜롭게 돌아가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이 지혜를 발견하고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저기 성경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늘날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지혜인 복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는 것 일종의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참으로 지혜롭게 은혜롭게 멋있게 우리 인생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아멘. 파란 내일 대표 박찬희 씨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그는 그 내일 업계에서 제1위를 달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는 원래 안경용 나사 불림방지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으니 권고 사직을 받고 IMF 때 그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 손톱 수출에 뛰어들었으나 경쟁 업체에 밀려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파주 순복음 교회에 출석하며 그 목사님으로부터 집회에서 그를 목사님 이렇게 세우더니 이제부터 박 집사님 손내는 일마다 신명기 28장 1절 8절에 복이 임할지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멘했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8절에 보니까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아멘.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전체가 다 그러니까 뭐 어디부터 어디로 들어갈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세 가지를 딱 지정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철저한 주일성수, 그 다음에 철저한 예배생활, 철저한 11조 생활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마. 이 사실을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게. 이 사실을 인정하면 내가 너의 삶을 구체적으로 내 은혜로 내 계획대로 너희를 멋있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내가 너희를 세워가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앞으로 집사님 이 말씀에 순종할 겁니까? 이렇게 세웠대요. 그 교회는 특징이에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멘! 그랬더니 아멘! 따라서 했대요. 자, 처음이나 당황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힘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들어왔대요. 자, 어느 날 내일 악도쇼에서 내일 악도용 니퍼가 눈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날이 무뎌지면 독일로 보낸 뒤 1개월 후에나 받았습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5년 직장 생활에서 체득한 미세 가공 기술과 기계 제작, 영업 능력이 그때부터 빛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니퍼날을 연마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연마용 기계까지 직접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 이어서 다른 손톱용 손질용 기구 제작, 푸시와 핀셋 등에 손을 대가지고 그것도 성공을 거둬서 현재 그 분야에서 특허 8개를 보유하는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실천했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만 했고 안 지킨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보다 내 알아.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이게 자유예요.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더니 말씀 속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여러분 그 업계에서 제 1위를 달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이 간증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2026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지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믿고 따라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면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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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그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자. 따라섭시다. 범사의 범사에 여호와를 여호와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럼 내 일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받으면 반드시 잘 돼요. 아멘. 그때 가서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계단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잘 됐다만 아버지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근데 조금 안 되면 뭐야? 또 토나져. 아이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구만. 금세 그냥 돌려내버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팔랑개비 이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 언제 어찌되든지 여호와는 일정하시다. 아멘. 그분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처럼 고정적이시고 그분의 나타남은 분명하시도다. 아멘. 그분은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다. 아멘. 그분은 선하시다. 아멘. 그분은 의로우시다. 아멘. 그분은 정직하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범사에 인정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일이 안 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멘. 아셔야 돼요. 아멘. 영안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반드시 그때 실망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이 안 되보세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게 뭐야 이거.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쫙 잡고 말이야. 어디서 돈이나 얻으러 다니고 이게 뭐야 이거. 여러분 계속적으로 시련이 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게 돼요. 그 원주 같은 사람은 또 내 앞에 나타나고 여러분 내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그 일이 또 내 앞에 나타나고 제발 그 일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또 나타나네. 확신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맞아? 여러분 의심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시죠? 그럼 다행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불안정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불안에 떨어요. 어떤 때는 힘듭니다.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쳐버립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도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여 주시라.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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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저망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은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은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주의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시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내 사랑이여. 여전히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아멘. 여전히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 나는 지금 잘 몰라요. 내 지혜로서는 그는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1분 1초 내 앞에 무슨 일이 생길까 나는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나의 답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정을 아시는 주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 땅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여러분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성공적인 그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내 그릇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어떤 때는 꿀물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기분 나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미운 사람도 만나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분의 섭리는 내가 너를 잘 알아. 네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잘 안다니까. 아멘. 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붙여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아멘. 이 사람의 부정을 너를 통해서 채워서 그 사람을 인격을 세워두고 네가 아니면 그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어. 너를 만나게 한 거야. 왜 그걸 몰라? 우리는 몰라. 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때가 늘 잘 되게 한다. 어렸을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것이고 근데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애굽의 국문 총리가 될 때까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생각해보기도 싫어요. 만나기도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만났다니까. 이복 경제에 의해서 종으로 발령하지 않나? 여러분 보디만의 집으로 발령하기까지 잘했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야. 거기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거실이 되었어. 그것이 원수의 함정이 되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 보디만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17년을 여러분 감옥에서
그 생고생을 한 거야. 죽을 고생을 한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토라져 버리지. 아이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아이고 내가 그렇게 믿음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 너무나 하시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돌아질 수 있잖아요. 나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여러분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시편 105편 18편 19절에 보세요. 이 요셉은 하나님께 감옥에 들어가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가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시편 105편 18편에 보니까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눈으로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나타나시는 거야. 지금은 몰라. 지금은 원망이 나올 수 있어. 지금은 절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내가 눈물 나오지만 어쩔 수 없어. 참어. 이 사람 만나게 한 것도 내 계획 속에 있었어.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너의 인격과 너의 신앙을 세워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런 사람을 만나서 너로 하여금 아프게 했다. 너로 하여금 눈물 나게 했다. 너로 하여금 절망이 나오게 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왜?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참아라. 극복하라. 미운 자를 용서하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로 성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26년도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곧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간다. 지금은 몰라. 지금은 나의 지혜가 부족하고 지금은 깨닫는 것이 어두워서 잘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분은 나를 인생의 승리자로 나를 세우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자리 내게 넘치나이다. 이 은혜 다 주님께부터 왔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26년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주님은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주님은 위로하시고
주님만이 내 힘이 되세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 답답해요. 숨도 제대로 쉬지도 않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극복하라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뚫고 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이 나타나시다. 곧 주님이 나타나시다. 나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일 때 주님은 내게 오시고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요 시험 당할 때요 주님은 지켜주시고 주님은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 실망 당할 때 주님은 위로 주님은 위로하시 주님만의 참을 수 없는 사건, 미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볼 때 여전히 나는 실망합니다. 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형들에게 너무 힘듭니다. 소망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어떤 때 내 생각이 앞설 때 여전히 나는 실망합니다. 여전히 나는 좌절합니다. 주저하겠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험인가? 왜 내게 이런 고달픔인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저주가 왔는가? 하나님의 성기 세월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극복합시다.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이겨갑시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만이 내 희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주님은 아시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끝에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생각을 불러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높여드리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일절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미 11조 건축물 선교 전도 성미 감사 1.5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책도하니 하나님 아버지 돈 나는 본업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사업장이 일초일장 도움될지어다. 사람 잘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돈 회전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을 다 뚫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서 없어져도 안 될 사람 보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인공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으로 신한 대로 될지어다. 더 많은 물질의 부자가 되고 아버지 인권 영권까지 축복해 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오늘 이 무예배에 참여하여 26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 속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승리의 기간을 부리고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리모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